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연합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육체적인 게으름으로 인해 시간의 11주를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는 늘 주님 말씀에 대한 본질보다 세상의 현상에 따라 살아가고 있기에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간섭과 인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정쟁이 심각하고 서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젊은이들이 이태원의 헬로윈 행사와 관련 사망자가 150명 가까이 되고 부상자도 76명으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또 충북 괴산에서는 4.1의 지진이 발생해 한반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교회가 전도와 가정교회 목장 운영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쉽게 VIP에 대한 전도가 되지 않고 있으니 주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고 새생명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 신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치유 역사를 통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간곡히 원하고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여러 가지 끈이 짧은데 이 자리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모든 영광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겠습니다. 아멘. 최은기 목사님의 가정교회 이야기 제1편에서는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와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2편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길, 즉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가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최은기 목사님의 가정교회 성장 이야기 제3편, 여기서는 성도를 세우는 리더십, 그리스도의 몸 채우기, 이웃을 성공시키는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웃을 성공시키는 리더십에 대해서는 최은기 목사님은 가정교회에서 평신도가 목사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의 근거로 인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는 성경대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경을 근거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좀 더 단순하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 즉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 활성화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공통점은 말씀 사역자입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말하자면 최은기 목사님은 정신신학 공부를 하고 안수받은 목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2절의 봉사의 의미는 목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성도들을 하여금 봉사, 즉 목양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목사가 하시는 일이라고
하시는 일이죠. 이러다 보니 목사는 일이 너무 많고 힘들고 성도들은 또 의미 있는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아쉽고, 하지만 성경대로 하는 가정교회에서는 목사와 목자가 역할을 서로 분담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정교회에서는 신방과 상담, 돌잔치, 개업 예배 등 목자들이 주로 준비한다고 하셨습니다. 목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 예배에서는 목자가 주체가 되고 목사님은 주로 목양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주로 말씀과 기도가 목사의 주 사역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가 가정교회 사역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사역 전달이 잘 되고 목자들도 목사님에게 전수를 잘 받아서 목사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평신도 목회자라는 자부심인데요. 목자는 단순히 목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목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속상하고 힘들어도 참고 인내해야 하고, 이런 것이 목자의 자부심이 생기고 또 목회의 책임감도 생기고 목장이 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신도 목회자로 섬기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최은기 목사님은 서울 효수중 교회의 목자들이 교회를 위해 목숨 걸고 헌신하는 이유는 헌신하자 많은 일들이 잘 풀린다는 것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일단 자녀들이 잘 되고, 목장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없던 집도 생기고, 싱글 목자가 목장을 하다 보면 결혼도 하게 되고 등.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의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남을 섬기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밑에서 섬겨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한 목자라는 것이죠. 즉 목사님과 목자는 성도들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섬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대부분 갈등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 생기는 것이죠. 최은기 목사님은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섬김을 받으려는 것에서 남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바뀌면 인생의 자유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성공시키는 삶, 자녀들을 신앙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성령 안에서 좀 더 인내하고 참는 삶, 우리의 의지대로가 아닌 모든 것을 주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이해하는 삶에 초점을 두고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보람있고 의미있고 주님 안에서 조금 자유있는 인생으로 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새생명교회와 영혼구원과 제자 훈련이 잘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종현 목사님과 송현환 사모님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길 축원드리며 오늘 이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가정교회 발표 준비하시죠. 문영주 목사님께서 가정교회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실은 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많이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되기도 잘 쉽지를 않는데 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박미수 자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많은 일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강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가정교회의 발표와 오늘 말씀하고 일치가 된다는 것 참 쉽지가 않죠. 이 많은 성경 기저 중에 참 이렇게 일치한다는 게 또 그 시간까지도 일치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원래 가정교회 발표를 전주에 하게 돼 있죠. 네, 전주에 하게 됐는데 한 주를 늦춰서 하게 되었고, 근데 참 신기한 게 말씀하고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되죠. 이것이 성령의 어떤 그 역사라는 거,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날이죠. 이태원에서 아마 여러분 그 TV라든지 미디어에서 봤겠지만은 약 150명 정도가 죽었고 약 한 80명 정도가 이제 부상을 입었다고 하죠.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데 참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은 그 사건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현실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이 일어난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슬프고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할로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은 문화가 아니죠. 좋은 문화가 아닌데요. 할로윈 데이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기념일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할로윈데이예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막 흥분하고 설렘과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날이 이 할로윈데이라고 해요. 비록 서양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이 할로윈 그 데이를 즐기는 그런 그 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축제와 같은 문화의 어떤 한 그 가지로 우리나라에 너무나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로윈데이의 유래는 약 기원전 500년경에 아일랜드나 영국과 프랑스에서 살고 있던 켈트족의 샴헤인, 축제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그 시작이 됐냐면 켈트족은 1년을 갖다 12달로 보는 게 아니라 10개월로 봐서 마치 새해 첫날을 갖다가 11월 1일로 정했다는 거죠. 11월 1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년의 마지막이 10월 31일 내일이라는 거죠. 내일. 그죠?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할로윈 데이가 아마 이 연휴에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켈트족에서는 재미있는 미신이 하나 있는데, 만약 사람이 죽으면 1년 동안은 가까운 사람이 몸속에 머무르다가 자기가 1년간 머물러 살 사람을 1년의 마지막 날인 할로윈 데이에 정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마녀가 출몰된다고 여겨서 할로윈이 가까워지면 귀신 목장을 하고 집안을 춥게 하거나 호박으로 장식하여 그 영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할로윈 데이가 크리스마스나 부활절과 더불어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들이지만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크리스찬 문화라고 해서 혼동이 돼서 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이것을 갖다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을 떠나서 마치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위험한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어느덧 문화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우리 속에 거부할 수 없는 마치 물결처럼 젊은이들 사이에 무분별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젊은이들이 무감각하게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깜짝 놀라운 건,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와중에도 여전히 구급차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급차 주위에 할로윈데이를 즐기는 젊은이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사실. 얼마나 불행인지 이거 몰라요. 이 할로윈 데이가 이 귀신에 관련된 문화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잘 이 유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걸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귀 역사가 가장 간단하게 세 가지 역사입니다. 속이는 역사,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자기를 신앙에서 멀게 하는 것.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자기를 갖다가 괴롭히고 자기를 슬프게 하고 자기를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케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서 상처 주는 것, 이거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예요. 내가 신앙이 점점 떨어진다? 이거는 귀신이 역사하는 역사예요. 사람이 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인간 관계를 뛰어넘어서 마지막에 강조한 게 뭐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정사원세 어둠을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하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관계를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갖다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똑같은 무분별하게 살다가, 무감각하게 살다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마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할로윈데이를 보면서 참
정말 신앙을 잘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할로윈을 갖다가 마치 교회 문화처럼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이게 마치 완전 문화가 됐고 그 사람들의 아름다운 그 축제같이 생각을 해요. 심지어 가장 안타까운 건 우리 그 유치원에서는 안 하지만 어린이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대대적으로 할로윈 데이를 갖다가 하는 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모든 문화에는 그 유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래를 보고 따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향락과 쾌락의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하나의 행복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심각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런 올바른 무감각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서울 같은 데 가까운 인근에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할로윈데이에 참석할 수도 있고 그 비극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감사한 게 우리가 너무나 환경적으로 그나마 거리가 멀고 그나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조금이나마 그런 자각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참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광명의 천사처럼 성경에 말하면 위장한다고 했는데, 사탄을 위장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젊은이들이 거의 아마 대다수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할로윈데이가 뭐 하겠어요? 찬양을 부르겠어요? 아니면 좋은 그런 생각을 하고 좋은 꿈을 꾸고 하겠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향락과 쾌락, 심지어 더 우리나라가 그나마 마약에 그나마 많이 단속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은 마약이고 얼마든지 하지 않겠어요? 그게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더라. 보니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한 사람이 넘어지니까 계속 넘어져갖고 그냥 압살을 당하는 그런. 아니, 젊은이들이 그 이태원의 할로윈 그 데이에 가서 압살당하라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많은 비극들이 우리가 무감각해지면 올바른 방향을 찾지 않고 올바른 어떤 표준을 정해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문화라는 것이, 교회에서 올바른 교회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35년 동안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각색의 여러 가지 교회를 다녔지만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갈등 속에서 생활했다고. 그러나 가정교회를 만나보는 저는 인생을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럴 정도로 이 교회의 선택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어떤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 어떤 교회가 예수님이 꿈꾸던 교회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교회가 과연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되느냐,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그 좋은 교회를 만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좋은 교회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연합체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집단이나 어떤 조직이 아닌 유기체요, 생명체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상처를 받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갈등을 느낀 나머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말미암아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소위 뭐냐면 무교의주의죠. 무교의주의예요. 이게 일본의 내천감상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런 그 하나의 흐름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만의 신앙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과 나만의 신앙을 지키게 되면 나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이 뭐냐면 무교회주의예요. 무교회주의. 하나님과 나만의 신앙만 잘 지키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뭐냐면 무형교회. 무형교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하고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유형교회라고 해요. 유형교회. 그러면 교회로서 무형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자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시절에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여러분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요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거룩하게 드리고 뭔가 단정히 드리고 할 텐데 사람들은 재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탈을 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점점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예배를 정확한 시간에 드린다든가 예배를 어떤 정돈된 모습으로 드린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생명체라고 했어요. 교회는 분명히 머리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목도 있고 다 해서 성경은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체가 뭐예요? 지체 따로따로 놓을 수 있나요? 발 따로 손 따로 목 따로 그렇게 놓을 수 있나요? 이미 지체가 떨어져 나오면 어때요?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갖다가 같이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거는 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미 떨어졌다. 그렇게 교회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체는 각 역할과 사명이 있어요. 자, 손은 손대를 사명이 있죠? 입은 입대를 사명이 있죠? 그리고 몸은 몸대로 사명이 있죠.
다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각각의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만약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 지체가 필요가 있을까요? 손이 만약 역할을 못한다고 한다면, 다리가 역할을 못한다고 한다면, 다리가 만약 역할을 못한다면 여러분 여기 올 수 있었어요? 못 오잖아요. 손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밥을 먹고 예를 들어서 생활을 할 수 있나요? 세수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역할대로의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강조한 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연합이고 하나됨이고 조화고 일치가 된다고 해요.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지으신 걸 봐도요, 얼마나 우리가 밖에만 봐도 다양한 것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떼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통일되어 있어요. 하늘에 예를 들어 맑은 그 날씨에 하늘을 보면, 밤에 하늘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 별들이 질서 있게 흐트러짐 없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다양해요. 다양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서로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가장 부족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부 다 각기 다 다르잖아요. 여기는 각기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아름다운 것이 뭔지를 알게 되고, 최고의 풍성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되고, 좀 더 충만한 것이 뭔지 알게 되며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자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홀로 존재할 수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생을 혼자 하겠다는 사람은 뭔 얘기냐면 하나님 사랑만 하고 이웃 사랑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존재만이 되지 뭐로 인간의 존재로 와서 이 땅에 와서 그런 사역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소용이 없다는 것 자체.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건 생명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합적인 모임 속에서 이루어져야만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는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성경을 뭐라 하냐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다 지체. 성경은 목사도 머리가 아니고 평신도도 머리가 아니고 장로도 머리가 아니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지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발견하냐면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야 돼요.
이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다. 그건 참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가장 우선되는 교회다. 그건 정상적 교회.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교회다. 그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자체가.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는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들이 나타나야만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성경대로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만이 그게 정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사명과 역할이 바로 서로가 같이 함께 해야 된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소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특별한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슬픈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연합해서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한의원에 앉아서 그런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그런 질문이 이제 하게 됐는데 과연 철난다는 것이 뭘까? 철난다는 것. 여러분 철난다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러죠. 너 철났지. 너는 철 안 들었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철난다는 것은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행동, 그것이 철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됐어요.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자, 우리가 받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사실 잠을 자고 일어나고 먹고 그리고 입고 그리고 편한 곳에서 쉬는 집을 가졌지만은 그 중에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거 몇 가지나 있어요. 따져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농부가 해준 밥을 먹고 왔어요. 그리고 신발을 누군가 만든 신발을 신고 왔어. 양말을 신고 왔어. 어느 것 하나 내가 만든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내가 살아오고 있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철난 사람은 누군가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저를 통해서 다른 환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목녀님을 통해서 누군가 도움을 받고 있죠. 목자님도 마찬가지죠. 근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아무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라면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 그러면 누구에게 그게 나타나야 되나? 그게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을 만난 그런 기쁨을, 행복을, 하나님을 만난 그런 기미를 그 사람에게 다시 전달을 해줘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신앙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드시 이것이 사람에게 흘러가요. 반드시 흘러가요. 그래서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로 인해서 이 사랑이 전달돼서 흘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내 신앙은 잘못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주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친다든가 상처를 준다는 것, 이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역할 분단이 있어요. 역할. 자,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과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요.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좀 더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잘 전달해서 그 성도들이 잘 성장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 어떻게 보면 선물을 잘 개발을 시켜서 그로 하여금 최고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유익하고 선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마치 코치와 같고, 코치는 뭐예요? 훈련을 잘 시켜서 그 팀이 할 수 있는, 그 팀이 꼭 그 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은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으니까 훈련을 받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자기를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되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그 얘기가 나오죠. 온전케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뼈가 흐트러졌는데 뼈를 바로 맞추는 거예요. 뼈를 바로 맞추는 거예요. 뼈를 바로 맞추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잘못 훈련되고 잘못 교육받고 잘못 깨달으면 어떻게 뼈를 제대로 맞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데 성도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잘 훈련되고 잘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느 정도 온전하게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목사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까지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돕는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성도의 역할을 마치 똑같이 목회자와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봉사의 역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잘 훈련된 제자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 실제적인 여러 가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성장하지 못해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까지 그 어린아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놔둘 것인가. 그리고 때로는 목장 안에 VIP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영적인 어린아이로 놔둘 것인가. 우리가 이제 고민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반드시 이 생명체는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 그리고 생명체라는 건 뭔가 다른 사람을 책임을 질 때 그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역할 분담을 시키는데 그걸 가장 잘 훈련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목장. 그 사람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러 나왔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세상적인 뭔가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는데 만약에 계속 그 세상적인 그 재능을 갖다가 하나님 쪽으로 잘 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그 삶 속에서 세상적인 그런 그 재능 속에서 변화가 안 되고 여전히 그것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목장을 통해서 이 사람이 너무나 말을 잘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훈련시키다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말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을 하고 기타를 치게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 위에 어떤 뭐 회계 같은 걸 만들어서 선교의 재정 같은 걸 맡기게 한다든가 해서 그와 같은 그 역할 분담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고 점점점 관심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자체.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는 아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이 역할 분담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 정말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 그리고 정말 성경적인 교회, 그 교회는 첫 번째는 역할 분담이 잘 돼요. 역할 분담.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주 자그마한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나누는 것이 사실은 이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교회, 정말 이상적인 교회,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역할 분담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VIP 그리고 신앙생활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교회의 귀한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성함과 부유함과 비밀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송영만 목사님께서 들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귀한 물질을 주님의 것이다 생각하고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살아가는 늘 청지기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삶에 있어서 생활과 시간과 또 모든 부분도 주님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한 이 귀한 헌금을 드린 물질 이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정말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이란에 있는 신대천 선교사님과 또 미얀마의 고아들을 생각하는 전영희 선교사님, 또 그 외 목사님들, 또 청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목회자들에게 귀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 꿈꾸는 교회인 저희 교회가 신약교회를 꿈꾸며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하고 또 영혼 구원과 또 그들 훈련하여 제자화시키는 그 삶을 함께 동역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히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여 많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이 여러 가지 영역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